헤롯의 죽음과 말씀의 흥왕입니다. 아침이 되니까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서 끌어내라 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베드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교대로 4명씩 16명의 병사가 사슬로 죄수를 묶고 전후 사방에서 감시를 했는데 죄수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당시 로마의 군사 규율에 따르면 군인이 죄수를 감수하다가 죄수에게 유고가 생기거나 탈출을 하면 그 죄수를 감시하던 병사가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다. 헤롯은 베드로를 놓쳐버린 죄를 파수꾼에게 물어서 부하 16명을 처형해버렸어요. 도무지 온인 모를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부하들을 처형하고 그는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가이사랴는 본래는 퇴락하고 낡은 도시였는데 헤롯이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전 백성과 군대를 동원하고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요세푸스 사가 기록에 의하면 폐허처럼 낡아가던 도시를 흰 대리석으로 바꾸고 전 도시를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했다. 생생하게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리모델링된 도시 가이사랴를 로마의 황제에게 봉헌을 한 것입니다. 여하튼 이 로마의 황제 생일 기념 주간을 맞아서 헤롯은 그 행사가 열리는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과 시돈, 두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양식을 갖다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헤롯과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화해의 대리인격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블라스도입니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곳에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도 포함이 됐어요.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곳에서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은 기질적으로 사나이다웠고 아주 달변가였습니다. 선동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연설을 할 때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은 물론이거니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열광을 합니다.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우리도 종종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이건 신이 주신 소리다 그렇게 칭찬할 때가 있는데 본문의 이야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당신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다혈질 헤롯, 허세가 충만한 헤롯,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백성의 연호 소리를 수납했다 증언합니다. 옳다, 거럼거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징계하셨습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왜 많고 많은 방법 중에서 벌레에게 헤롯을 맡겼을까요? 왜 벌레가 뜯어먹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는 헤롯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벌레 취급받은 거죠. 벌레 같은 인생이죠. 칼을 써서 죽이기도 아까운 존재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를 써서 죽일 가치가 없어.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치실 때에도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개구리를 보냅니다. 파리떼를 보냅니다. 이를 보냅니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개구리떼에게 벌벌 떨어버려. 파리떼에게 벌벌 떨어버려. 그러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를 쳤던 골리앗은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맞아 죽어버려. 자신들이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회충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회충만도 못한 인생.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 목이 뻣뻣한 인생,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짐승, 벌레만 또 못한 자 취급을 하세요. 헤롯이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군사, 권력을 다 좌우지한 세력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죽일 때 회충, 충이 그 창자를 뜯어먹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전쟁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영웅심이라도 이게 뭔가 드러내 보일 수가 있는데 해충에 공격을 당하고 벌레가 뜯어먹고 그 인생이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리하겠다 하시면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 하나님이 파리떼에게 맡겨버려. 하나님이 이에게 맡겨버려. 개구리에게 맡겨버려. 개구리에게 굴복당한 바로. 반면에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겠다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용대 목사란 분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몰랐다면 또 동의 안 하시겠지만은 벌레같이 살다 죽었을 거예요. 남들 괴롭히다가 핏바람 먹다가 죽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어 죽은 소리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진짜 써야 될 곳은 돈 한 푼도 못 쓰고 이렇게 로마 황제 뒷바라지 하는데 인생을 걸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됐습니다. 멋진 인생. 신동근 집사 참 은행 직원인데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까탈스러운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된 이유가 진심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매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다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본이 되고 도전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이 교회 보니까 우와, 장로님들 욕심 충만, 이기심 충만, 우와, 목사님 앞에서 하는 소리와 없을 때 하는 소리가 다르고, 이게 아니고 보통은 그래 상처받아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진심으로 희생하는 교회를 보면서 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부디 벌레 같은 인생으로 죽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신실한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벌레에게 창자가 먹혀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아야지요. 암세포도 다 박멸시키고 모든 인생의 연약한 자리로부터 벌떡 일어나서 열방을 다스려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문맥의 흐름상 어색해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 벌레에게 창자가 공격을 당해서 벌레가 뜯어먹고 죽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배열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헤롯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부흥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죽었지만은 복음은 왕성케 되었습니다. 황제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두 증인들이 계시록에 보니까 엄청난 공격을 당하지만은 사흘 반 후에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헤롯의 권력 앞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교회 없애겠다고 달려들면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자들 벌레에게 먹혀 죽일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파리떼에게 맡겨버려. 파리떼에게 무기를 쓸 것도 말 것도 없어. 너는 개구리떼에게 맡겨도 끝내버린 인생이야. 하나님이 쓰실 인생은 암세포가 온몸을 덮어도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네. 무지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디 쫄지 맙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순교의 피가 튀깁니다. 이걸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웃기는 소리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케 되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실제로 경험한 역사가 아닙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고난의 역사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고통은, 핍박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이고 통로이지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겪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네. 나는 믿네.
주의 선한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것을 믿네. 2022년도에 광주 청사교회 부흥 성장할 것을 나는 믿네. 저는 몇 주 전에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흉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의 기적을 만난 사르밧 과부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다름 아닌 아들의 죽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위기는 반복이 되잖아요. 위기 없는 사람 있었습니까? 인생에 위기 없는 사람 있으셨냐?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려면 반드시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은, 재난의 상황은 반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위기가 없기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그 위기 중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간증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죠.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사르밧 과부는 아니 생명의 역사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원망과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의 기름통 밀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한 것만 봐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어차피 아들하고 둘이 밥 지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목사님 만나가지고 기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소리치는 것 좀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보통 자식이 죽으면, 자식이 아프면 항상 부모 죄다, 내 죄다 이랬잖아요. 내 죄를 지적하려고 왔습니까? 못한 뒤 우리 집에 왔습니까? 하숙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삶을 책임지면서 자기 인생이 대박났으면서 못하러 우리 집에 와가지고, 위기를 만났을 때 신방 가보면 이렇게 어려운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요. 시골에서 소가 새끼 낳다가 죽어버리고, 돼지가 콜레라, 코로나 뭐 바이러스 걸려서 싹 죽어버리고, 뭐 송도집 당감 농사 또 고추 농사가 뭐 병 들어서 싹 떨어져 버리고, 이때 신방 가보면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어떤 목사가 그 집 간 병들라고 기도했겠어요? 어떤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님 소 새끼 낳다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어? 기도하면서 순산하게 하옵소서. 수의사가 없을 때 아니 소 새끼 낳다가 모가지가 걸렸다고 전화 오면 목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간다니까 그 집에. 뭔 기도를 한지 모르지만 송아지가 나온다니까. 모르세요 그런 거 잘? 사람이 죽어도 장의사를 부른 게 아니고 목사님을 부른다니까요. 가면 목사가 다 시체 닦고 염하고 다 해놓으면 서울에 사는 차 것들은 그때 내려온다니까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엘리야도 졸지의 위기를 만난 거죠. 이 집에서 좀 평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란갑다 그랬더니 다시 위기를 만난 거예요. 듣지 못할 소리를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같이 소리 지르고 싸운 게 아니고 열왕기상 17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소리친 게 아니고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당시에 시체 위에 올라가서 몸을 겹친다는 것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왜? 전염병 바이러스에 걸려서 보통 죽으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몸을 가까이 하면서 몸을 부대끼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우리가 명심할 것은 신자는, 목사는, 성도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이다, 망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고난 중에도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때 이 사르밧 과부 고백이 달라집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위기인 줄 알았는데 기회가 된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대통합 목회가 세상 열방의 중심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부모님이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들, 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가족을 다 방주 안으로 끄집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해야 됩니다. 부디 2022년 헤롯에게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벌레만도 못한 사람 취급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음매 손비비고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내 인생이 열리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파리만도 못한 인생 취급을 해버려. 사명 붙들고 가는 우리 참 연약하지만은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파리 때 공격을 받고도 쓰러져 버리는 바로, 벌레의 공격을 받고 쓰러져 버린 헤롯, 허망하지 않나요? 그 여러분과 저는 이 엄청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도 살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또 엄청난 바이러스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2022년 승리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흥왕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이 성장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약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사들이여 가정교회 분가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죽었습니다. 벌레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질병도 다 이기고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이겼습니다. 더 큰 바이러스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불경기를 만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한다.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다. 2022년 기대하면서 헤롯에게 손비비지 말고 쫄지 말고 놀라지 말고 파리만 떠보던 인생들한테 감히 마음 뺏기지 마세요. 똥파리 같은 인생은 파리채로 때려잡는 거예요. 쫄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